예,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다소 과격해 보이는 진노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격정적인 모습의 예수님. 참 상상하기 어렵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는지 또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시면서 성전의 무너짐을 말씀하신 후 주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들어가셔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주님의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 성전 정결 사건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장사하는 일을 내쫓으셨다라고 짤막하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좀 더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를 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시며 돈을 쏟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우리 주님의 모습 중에서 의외성으로는 아주 독보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우리 여기서 이 장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왜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는데 자기가 가져온 양과 소와 비둘기 등을 보고 이제 제사장이 흠이 있다고 퇴짜를 주면 흠 없는 다른 제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을 대신할 만한 흠 없는 제물들을 가져와야 하는데 그것을 그 성전 뜰에서 팔았던 겁니다. 멀리서 온 디아스포라의 경우 자기가 사는 곳에 화폐를 가져오면 바꿔주기도 하면서 그 돈으로 다시 제물을 사고 그러면서 그 안에 성전 뜰은 아주 복잡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멀리서 소와 양을 데리고 성전까지 오는 게 만만치 않죠. 외국에서 살다 온 디아스포라들 재물 가져오고 힘듭니다. 그러고 보면 그들의 편의를 봐주며 재물을 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구조를 갖게 된 거, 성전 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을에 그러려니 하고 재물을 사고 돈을 바꾸고 그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그것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폭리를 취했다는 겁니다. 양 한 마리가 동네에서는 10만 원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는 50만 원입니다. 성전에서 파는 게 흠이 없는 거라니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폭리를 취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며 살았습니다. 혹 집에 다시 가서 다른 재물을 가져온다 해도 흠이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될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런 구조 속에서 성전뜰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도 어떻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뒤를 봐주는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른바 종교 권력자들입니다. 그들과 연줄이 닿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장사를 하고 폭리를 취했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심을 담보로 장사치들이, 종교 권력자들이 돈을 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현장에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내쫓으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기도하는 집, 강도의 소굴 모두 구약에서 나온 말씀인데 우리 그 말씀 찾아볼까요? 먼저 기도하는 집에 대한 말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임이니라. 아멘.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말씀하시죠. 이어 강도의 소굴에 대한 말씀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당시에도 성전이 얼마나 부패했으면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말씀하시고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는 말씀은 교회에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찾아갈 때 긍정의 명제만 잘하면 부정의 명제는 우리와 해당이 없어집니다. 이런 겁니다. 이웃을 도웁시다. 이걸 잘하면 도둑질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하게 삽시다. 미니멀로 삽시다 하면 사치품을 사지 말라. 쇼핑 그만해라 하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버지답게 살아갑시다. 이것에 충실하면 도박하지 맙시다. 사기치지 맙시다. 음란하니 하지 맙시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부정의 명제를. 기도하는 집과 강도의 소굴은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없고 강도의 소굴은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공존이 불가능합니다. 강도의 소굴이 기도하는 집이 되려면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쫓아낼 것을 쫓아내고 던져버릴 건 던지고 뒤엎을 건 뒤엎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기도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집이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될 염려가 없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해서 첫째는 이래야 하고 둘째는 이래야 하고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는 집이기만 하면, 기도의 사람이기만 하면 그거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소동을 버리시며 하신 그 말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는 이 말씀만 잘 마음에 담고 살면 강도의 소굴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또 왜 기도하시는 겁니까? 모든 이 세상의 종교의 형태를 띈 것은 다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타 종교인들이 한다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과연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먼저 그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 대상,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이고 미신입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관계이고 소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하면 다 되는 사람이 기도할 일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내 수하에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대개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생길 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행위 자체가 나는 안 되는군요. 하나님이어야 되는군요. 라는 고백.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고백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오니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내가 수용하겠다는 일종의 선포가 되죠. 여러분, 날씨가 맑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온다? 괜찮은 겁니다. 왜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했는데 비가 오니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네? 하고 투덜대는 시기도 있지만 계속 기도를 하는 사람 알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도 비가 온다? 그럼 이제 비가 오면 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기도했으니까. 기도했는데도 비가 오니 아버지의 뜻이 있나 보구나 하고 수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는 가끔 밖에서 일을 보다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럼에도 어서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마음을 토해내고 싶어서 바삐 예배당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과연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전도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그럼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입니까? 강도들이 모여서 강도질 해온 것을 분배하는 곳 아닙니까? 움켜쥐는 곳. 언제든 자기 유익을 위해 동료 강도를 저버리는 곳입니다. 그럼 강도 3명이 보물을 발견하면 둘이 합심해서 1명을 죽이고, 둘이 남으면 둘 역시 서로를 언제 죽일지 호시탐탐 노린다는 그런 이야기, 우화 많지 않습니까? 강도의 소굴은 그런 곳입니다. 강도의 소굴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착한 강도, 괜찮은 강도, 소심한 강도, 배려하는 강도,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강도는 강도입니다. 강도의 소굴에는 강도만 들어가죠. 강도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면 강도가 되어서 나오든가 아니면 죽던가입니다. 서로 갈취하고 오로지 자기들만을 위한 집단. 강도의 논리와 강도의 규칙만 통하는 곳, 강도의 소굴이죠. 여러분,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그렇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게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 진노하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은 사실 기도하는 집이다, 도둑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뭘까요? 바로 내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내 집이라고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내 집이라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놀랍고 당혹스럽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집을 보고 내 집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예. 지금 예수께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될 뿐 아니라 신성모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제사를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셨기에 우린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 건축이지 성전 건축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의미를 담을 뿐 성전 아닙니다. 그 의미를 담았기에 여전히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소동을 벌이기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7절과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더라.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동도 벌이셨지만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런 주님 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로 주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또 한 부류는 보통의 백성들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주께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 주님께 착 달라붙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착 달라붙어 있으니까
주님을 죽이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현장에는 언제나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주께서 가르칠 때 주의 가르침 앞에 귀를 열고 자신이 죽는 이가 있는가 하면 주님이 버리는 소동이 싫어서 주님을 죽이려는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뉘죠.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정신이 있을 뿐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주님 오신 이후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암송하기도 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 심령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심령은 언제나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주님 우리 심령 안에서 한쪽에서는 쫓을 것 쫓으시고 내보낼 것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계속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마음의 찔림도 주시고 어여 버려라 어여 끌어라 어여 제자리를 찾으라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이 듣기가 힘들 때가 있죠.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멘이 안 됩니다. 잔뜩 저항하는 데가 있습니다. 무너져야 할 성전이 안 무너지고 버팁니다. 그래도 지금 무너지면 그래도 덜 아픈데 끝까지 버티다가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집에 자꾸 손님으로 가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아버지 사랑을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함께 나라는 성전을 정리하고 질서를 잡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정비하려는 주님을 죽이든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늘 이런 반응을 보이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죽든지 말씀을 죽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자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찔려서 베드로에게 묻죠. 그럼 베드로 앞에서 막 탄식하죠. 우리 이제 어찌할꼬 탄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죠.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7장 이후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양쪽 다 마음의 찔림이 오는데 한쪽은 그 찔림이 구원의 시작이고 한편은 그 찔림이 재앙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위선을 하나하나 벗기는 겁니다. 정직하게 나를 드러내고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거짓으로 포장된 기도를 한다? 물론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기도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추하면 누추한 대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서는 것. 탕자가 누더기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몸으로 아버지 품에 안겼던 것처럼 그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온 것만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냄새가 나도 몰골이 흉내도 상관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내 똥기저귀 갈아주고 내가 걸을 때 손잡아주고 내가 넘어질 때 안아주던 분인데 그분 앞에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설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가끔 멋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이제 언니가 결혼하고 나서 그런 말을 막 해주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방구를 껴도 흉이 되는데 친정에서는 안방에서 똥을 싸도 흉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인데, 아버지 집인데 자기 모습이 들통날까 봐 조마조마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버지 앞에서. 자기 집에서 긴장하고 자기 집에서 막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 있을까요? 자기 집에서는 방구도 끼고 밥도 흘리고 콧물도 흘리고 트름도 합니다.
집에서까지 긴장하고 눈치 보인다면 그게 진정한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서로 배려하는 것은 아름답지만 여러분 위장하고 포장하는 것은 조금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 집은 그런 곳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기도하는 집, 내 모습 그대로 서는 집, 내 아버지의 사랑의 법이 통치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 부드럽게 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선을 너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지만 다소 과격한 모습으로 거칠게 치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말구유 같은 내 심령에 오신 예수, 아무 저항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면 나를 다시 발견합니다. 그 아기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르치신 주님 곁에 그냥 착 달라붙어 있읍시다. 주님이 쫓으라 하면 쫓아냅시다. 버리라 하면 버리십시다. 우리 이미 답을 너무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 답을 내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지 우리 생각보다 많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모신 내 심령이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내가 성전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 그 그 말씀만 마음으로만 받아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이네, 교육이네, 헌신이네, 충성이네 이런 말이 필요 없어질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 공동체로서의 기도하는 집, 교회입니다. 개별적으로 기도하는 삶, 내가 성전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면 온 우주가 아버지의 집임을 알게 되고 사는 모든 날이 기도의 날임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무교 교회 여러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마음에 담아 참된 기도의 사람으로, 참된 기도의 집이 되는 나무교회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디 강도에 소굴이던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의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주님, 주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를 만나고 주를 만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